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아는 분들은 맞히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만 맞추시면 좋겠어요. 네.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부족들이 있죠. 그 부족의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예, 추장이라고 그러죠. 추장.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멜리데 섬에 가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추장이죠. 예.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예. 높을 고자를 써서 고추장. 예.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초고추장. 호산나 찬양대에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초고추장. 예.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나요? 태양초고추장이 있습니다. 태양초고추장. 예. 예, 제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평소에 안 하던 이런 퀴즈를 예, 참 뻔뻔하게 이거 농담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 조크 농담이 있지만 이렇게 점점 더 높은 사람, 또 뭐 자극적인 거, 뭐 유튜브를 봐도요, 이렇게 매운 거 먹는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매운 걸 먹다가 더 매운 걸 먹고 더 매운 걸 먹고 나중에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매운 그런 과자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조각 과자 있는데요, 그런 걸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라면 5봉지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라면 5봉지를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5봉지를 먹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는 10봉지 먹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15봉지 먹습니다. 20봉지까지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면을. 예. 그래서 뭔가 더 매운 거, 더 많이, 더 자극적인 거, 더 높이, 더 많이, 이런 이제 인간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최근에 뉴스에 계속 연예인들의 마약, 이런 그 뉴스가 사건 사고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마약을 할까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마약까지 간 거죠. 자기의 생명을 깎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명품 문화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 더 귀한 것, 사람들이 더 갖지 못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우리의 심리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동창회 나갔다가 시험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드냐면 학교 다닐 때 별로 세상 사람들 말처럼 잘 나가지도 못했던 동창이 백을 들고 왔는데 무슨 뭐 몇 천만 원짜리 백이더라. 동창 백 보고 시험 들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계가요, 남자들이 차는 시계가 어떤 시계는 막 5억, 6억짜리 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계는 원래 시간 보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시계가 그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들이 갖지 못하는 시계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거죠. 이런 제품이 팔리겠어? 하는데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나타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는
향신료를 말하는 거예요. 조미료 향신료. 오늘날로 말하면 소금과 설탕과 후추, 이런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금과 설탕과 후추의 11조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량해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은 칭찬받아야 될 모습일까요? 책망받아야 될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죠.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누가 사과를 한 상자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과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알만큼의 11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참 그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나요? 책망을 받았나요? 책망을 받았어요.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왜 책망받았을까? 이유는 이런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긍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나는 거룩한데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괜찮은 일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똑바로 못 사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하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특별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그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예수님은 소외되어져 있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룩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거룩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어떤 거룩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룩인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인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인가, 바리새인들을 닮은 거룩인가, 이것을 살펴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변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변화는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변화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 중에 가장 어려운 변화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시작을 하였지만 마틴 루터가 카톨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내면에 변화되지 못한 죄된 습성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고민 가운데 고행을 하기도 하고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변화를 하려고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왜 내 자신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인 것은 카톨릭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고쳐 하는 마음으로 95개 조항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도 잘못되었고 이런 것도 잘못되었고 잘못된 너무나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95가지를 붙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나와 같이 함께 변화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나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1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로마를 변화시키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먼저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은요, 살아있는 제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사장이 제사법에 따라서 그 제물을 잡고 깨끗하게 준비된 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맡겨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치 제물처럼, 여러분 제물이 무슨 의지가 있나요? 제단 위에 놓여진 제물에는요, 의지가 없어요. 드려진 제물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몸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맡아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며 삽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이 죄된 모습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진정한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패턴을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NIV 성경보다 더 예전에 번역되어져 있는 영어 성경 필립스 번역본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를 압박하여 세상의 틀 속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이 자꾸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틀이 있나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틀은 100% 잘못되었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똑똑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적인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호산나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는 없지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잘 경청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나뭇결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한 가지 패턴만 가지고 있다면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공부, 성적이라는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영수가 중요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지리나 사회나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으니까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너에게 꼭 맞는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성적이라는 틀에 판단을 받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그 아이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많이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내 인생은 잘못됐나 보다, 나는, 여러분, 수포자 영포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학 포기한 사람, 영어 포기한 사람. 여러분, 수학 포기한 사람이 인생 포기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지만 저 수학 굉장히 못했거든요. 저 수학 굉장히 못했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때는 이제 모의고사 수학이 40점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적까지 오픈하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어떤 때는요 4점 맞은 적도 있어요. 4점.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에, 제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되게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할렐루야. 수학 못하는 자녀들 있는 분들 용기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여겨지는 그 세상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있나요?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은 이런 패턴을 우리를 자꾸 밀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뜻은요, 메타모르프라는 단어인데 설명을 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말해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아니에요. 나 뭐 변한 데 없어. 지난주보다 살 1kg 빠졌는데. 여러분, 1kg 빠진 건요 티가 잘 안 나요. 그렇죠? 한 10kg 빠지면 티가 조금 나죠. 이런 종류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옛날에는 늘 인상 쓰고 늘 침침하고 얼굴에 평화라고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큰 기쁨과 평화가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내 안에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받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질 때까지 변화의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호산나 찬양대처럼, 예전에 성가대라고 그랬죠. 성가대 열심히 했었는데요, 성가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때 이런 때가 있어요. 내 음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집사님 음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찬양대도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많은데 말해줄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지휘자님 딱 와서 자, 솔 쳐주세요. 솔 하면 저 사람이 맞을 때가 있고 내가 맞을 때, 어떤 때는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틀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내 느낌에 따라서는 내가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솔 하고 쳐줘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의 목표가 있어야죠.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튜닝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내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람 되기를,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